이중직 목회에 대한 분명한 어떤 신학적 가이드가 좀 부족한 것으로 보여서 오늘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유럽과 북미의 서구 교회에서는 이중직 목회와 관련된 논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웬만한 개신교 교단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가운데 목회연구소가 세미나를 열어 이중직 문제는 목회자들의 잘못이 아니며 오히려 이중직 목회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남신대 김승호 교수는 2023년 당시에 전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했던 이재철 목사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목회자는 경제적 자립이 되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적 자립이란 내게 얼마가 주어지든 그것에 나를 맞춰서 사는 거다. 이렇게 이중직 목회 혹은 자비력 목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목회자는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평생 먹고 사는 것이 제일의 삶의 목적인 목회자들은 세속직을 갖는 것이 낫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이중직 목회 혹은 이 자비력 목회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중직 목회의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괴리된 주장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김동호 목사는 자신의 SNS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 목회자가 사례비로만 생활하는 것이 맞지만 교회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해주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이 취지로 작은 교회의 현실을 말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목회자 스스로 이중직을 수행하면서까지 목회를 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는 생각이 다른 이 이재철 목사를 비난하는 일부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분노한다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몇몇 분석가들에 의해서 이중직 목회에 대한 비평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중직 목회에 대한 분명한 어떤 신학적 가이드가 좀 부족한 것으로 보여서 오늘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유럽과 북미의 서구 교회에서는 이중직 목회와 관련된 논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웬만한 개신교 교단들은 오래전부터 이중직 목회 관련 부서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중직 목회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신학교들에서는 이중직 목회 과정을 설치해서 이중직 목회자를 배출해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해마다 이중직 목회 관련 컨퍼런스가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죠. 참고로 저는 영남신학대학교 신학과에서 기독교윤리와 미래목회를 주전공으로 가르쳐오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에 우리 국내 최초로 이중직 목회라는 저서를 출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중직 목회의 연구 과정, 이중직 목회 논의와 배경, 또 성경적 기초, 신학적 기초, 이중직 목회의 역사, 윤리적 함의, 또 이중직 목회의 유익성과 한계,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중직 목회자와의 인터뷰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 이중직 목회의 이 성경적 기초에 대해서는 획불회 주체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 리부트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제가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중직 목회의 신학적 토대, 다시 말해서 이중직 목회가 어떤 신학적 토대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중직 목회가 신학적으로 설득력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신학적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인 제사장직, 그리고 직업 소명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개념입니다. 먼저 만인 제사장직과 직업 소명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인 제사장직 개념은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신학적 개념들 중에 하나죠.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용어보다는 모든 신자 제사장직 혹은 온 성도 제사장직, 이 용어가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 자손만이 할 수가 있었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직자만이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반면에 루터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 직분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만인 제사장직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속적 계급 위에 영적 계급이 있다고 하는 이 주장, 이거를 비판합니다. 두 번째, 교회만이 성서를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 그리고 교황 무오설, 이거를 비판합니다. 세 번째, 봉의회 소집권과 결의를 확인하는 것이 교황에게만 속한 권한이라는 주장, 이거를 비판합니다. 마지막, 이 비판의 근거로 세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직무상 다를 뿐 모두가 동등하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듯이 교황의 성서 해석이 아닌 더 나은 성서 해석을 따라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회의 소집은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들과 장로들이었고 평신도도 공의회를 소집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터는 교황과 그리스도인 농부는 오피스, 직책 혹은 직무상 다를 뿐 스테이러스, 신분은 다르지 않다. 그렇게 이제 봤죠. 루터는 만인 제사장직 개념이 교회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거다. 이거를 예견을 하고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보편교역과 특수교역, 이 둘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이 특수교역은 목회직을 의미하죠. 이 특수교역은 특정 평신도가 회중 전체를 대표한다. 그런 개념인데요. 특수교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 회중의 동의 혹은 선임자의 부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수교역을 수행하던 자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자신의 옛 직업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루터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은 특수교역이 개인의 의지, 개인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이 특수교역이 일생 동안 지속되는 영구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교역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의미죠. 이러한 이 루터의 사고는 한 번 목사면 평생 목사라고 하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직에 대한 조금 유연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다면 깔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깔뱅은 이러한 이 루터의 만인 제사장직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특수교역의 중요성을 루터보다 조금 더 강조합니다. 깔뱅은 목회자의 특수성, 목회자의 탁월성을 더더욱 강조한다는 거죠. 깔뱅은 지상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직 직분이 더더욱 필요하다. 특히 복음 선포의 직책이 더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성직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유지하는 방식이 폐지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특별히 깔뱅은 성직, 다시 말해서 목회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고넬료 얘기를 차용을 합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고넬료를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사도 베드로에게 보낸다는 거죠. 또한 바울을 부르실 때도 바울을 기존의 사역자한테 보내가지고 구원의 교리, 세례에 의한 선교를 받게 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깔뱅은 목회자의 특수 기능과 신분을 주장하고 목회자의 소명과 자질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한 어떤 그런 기준을 제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뱅은 특수교역에 대한 이러한 강조를 평신도에 대한 목회자의 어떤 우위, 평신도와 목회자를 위계적으로 생각하는 위계적 우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수교역과 일반교역 사이에 기능적 차이만을 깔뱅이 얘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폴 스티븐스에 의하면 클레로스라는 개념, 이 클레로스라는 이 헬러 단어에서 클러지, 성직자라는 용어가 파생되어 나오죠. 클레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 약속의 땅에 있는 기업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용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공유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클레로스라는 단어는 사도들이 교회의 어떤 직분을 임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 경우는 없습니다. 클레로스라는 단어가 교회의 직분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훨씬 후대에 와서 있었던 일이죠. 교부 시대에 다시금 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관행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하는 관행이 현 시대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구분은 로마 가톨릭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클레시스라는 용어가 중세 가톨릭에서는 일상생활하고 구별되는 이 수도원 생활로 부름받았다라는 그러한 이 특수한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용어는 정신노동이 일반 육체노동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이해는 인간 사회에서 직업과 신분의 구분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노동이해, 직업이해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죠. 자, 이러한 이 중세 가톨릭의 직업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누구를 통해서? 루터와 깔뱅을 통해서. 이 루터와 깔뱅은 사람의 일상적 임무와 직장을 의미하는 보카티오 혹은 베루프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보카티오 혹은 베루프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수도원 생활로의 부르심이 일반 세속의 삶보다 더 고귀하다고 여겨온 그 로마 가톨릭, 이 중세 가톨릭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용된 단어가 뭐라고요? 바로 보카티오, 다른 말로 베루프라는 이 단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직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단어가 뭐라고요? 보카티오라는 단어다. 베루프라는 단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가 보카티오 혹은 베루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종교적 의미로만 사용되던 단어, 다시 말해서 세상에 이 단어를 세상의 모든 직업을 포함하는 근대적인 직업을 의미하는 단어 개념으로 루터가 바꾸었다. 그렇게 이제 막스 베버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 결과로 인해서 혁명적인 전복이 일어나죠. 고귀하게 보이던 수도원의 삶은 이제 거꾸로 이해가 되죠. 이전에는 그 고귀하게 보였던 수도원적 삶이 세속적 의무를 회피하는 이기적인 모습의 삶으로 여겨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세속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하는 외적인 표현으로 긍정적 의미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직업에 대한 중세의 이 위계적 사고, 이게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깔뱅은 루터처럼 직업과 소명을 연결시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노동과 직업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깔뱅은 인간이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직업, 노동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직업적인 성공을 통해서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고 또 이런 확인하려고 하는 의지가 근면, 성실 이런 노동에 있어서의 근면, 성실 말입니다. 그리고 금욕의 실천 이런 걸로 표현되는 걸로 보았다라는 거죠. 이런 개신교 정신이 곧 근대 자본주의의 발흥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게 바로 막스 베버의 주장입니다. 또한 깔뱅이 특수교역을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만인 제사장직과 직업 소명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선교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은 근본적으로 선교가 사람들의 활동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 제안된 배경이 뭐냐?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 식민지들이 독립국가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자기 나라의 자국의 전통 종교를 회복을 하고 또 서구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동안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온 선교가 서구 제국주의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 사실에 대한 반감의 표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 개념. 이 개념으로 인해서 선교는 교회의 도구다라고 하는 전통적 인식이 바뀌게 되죠. 어떻게? 교회가 선교의 도구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선교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교회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비판을 또한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선교, 이 두 개념은 상호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다. 이런 주장이 보다 설득력 얻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합법적인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과 연결시키고 있는 이 루터의 직업 소명설. 이것은 목사직과 세속직의 구별을 해제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목사직이 세속직에 비해서 특별한 우위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천명한 거죠. 이러한 이 직업 소명서를 바탕으로 현재 서구 교회에서는 이 세속직을 수행하던 자가 신학과정에 입문해서 목사직을 준비하는 것, 이것을 하나의 소명으로 수용하는 것처럼 목사직을 수행하는 자가 자기 목사직 수행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다시금 세속직으로 돌아가는 것 역시도 하나의 소명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목사직에 대한 보다 유연한 인식은 이중직 목회를 하나의 가능한 목회 유형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깔뱅의 직업 소명설은 이중 소명 혹은 다중 소명 개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명의 공시적 다중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한 성도가 동시에 여러 소명을 받는 거죠. 또 소명의 통시적 다중성. 이건 한 성도가 가진 이 개별 직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해는 이중직 목회를 우리가 수용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이러한 다중소명은 루터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루터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파트타임 목수 그리고 삭소니 공작의 후원을 받았고요. 루터 부부가 채소 경작을 했고 과수원 농사를 했습니다. 가축을 쳤습니다. 맥주 양조를 했습니다. 숙박업을 했습니다. 농장 경영, 이런 다양한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세미나에서 이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이 루터의 경제 활동은 이중직 목회가 전임제 목회를 보완하는 하나의 목회 유형으로 수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모든 성도는 누구예요? 선교사이고, 또 성도의 일터는 선교지고, 또 이런 인식은 거룩한 직업과 세속적 직업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죠. 개인이 이중소명 혹은 다중소명을 받을 경우에 목사직과 세속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이 이중직 목회가 직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을 금지할 만한 어떤 신학적 논거를 찾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한번 종합해 보십시다. 만인제사장직, 직업소명설, 이 개념들은 이중직 목회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를 함축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자가 전도의 접촉점 마련을 위해서 이중직 목회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가족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중직 목회를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윤리적 차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또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개인이 이중소명이나 다중소명을 받을 경우에 목사직과 세속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 역시도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비즈니스 선교 개념이 현대 선교의 한 유형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중직 목회 역시도 목회의 한 유형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업윤리 및 목회윤리 차원에서 이중직 목회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 부작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이재철 목사에 의해서 촉발된 이중직 목회 논란, 이것은 현재 한국교회의 이 대사회적 공신력이 어떻게 보면 조금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 상황을 반영해서 하는 그런 제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중직 목회 논란은 한국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한때 교회가 우리 사회의 영적, 도덕적 리더로 인정받았던 이 목회자 그룹이 이제는 오만과 불통,
또 각종 탈선과 불법의 상징으로 세상의 비난과 조소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이중직 목회의 부작용을 지적한 것이 바로 이 이재철 목사의 주장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 이중직 목회 논란으로 인해서 이중직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 그룹 전체가 다시금 안수받을 때의 그 소명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 영상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중직 목회는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토대를 갖고 있는 목회 유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중직 목회는 한계와 부작용 또한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계와 부작용을 우리가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이중직 목회 모델을 많은 분들이 개발하고 또 그런 유형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중직 목회가 전임제 목회의 하나의 보완하는 그런 목회 유형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그런 좋은 모델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전체가 대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